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벌써 네 번째 마지막 대림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성탄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 또 가족 또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는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 기다림으로 대림절을 첫 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들의 그런 아픈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평화를 다시 이루는 마음으로 둘째 주를 지냈죠. 지난주 셋째 주는 기쁨의 주일이었어요. 여전히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삶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랑의 주일이에요. 사랑의 주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번 한 주간 깊게 묵상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기적이 되는 성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것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삶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복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수로 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 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허무시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찾아와 주셔요. 딸은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수로 보니게 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된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700년 후면, 몇 년이요? 700년 후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걸 예언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사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내용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못해요. 말 못하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지역에서요? 이방인 지역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게 저 두로 지방입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두로. 그 다음에는 저 북쪽으로 시돈으로 가셨다가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데가볼리 지방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방과 유대인의 경계선인 갈릴리 지역에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으면 되실 것을 이렇게 구태여 저 이방 지역을 멀리 돌아서 걸음하신 발걸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또 이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발로써 저 이방인의 지역을 다 지나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발걸음,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뒤처져서 아파하는 분들, 또 삶의 많은 곤고한 문제들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숨어서 지내는 분들을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축되는 겁니까? 확장되는 겁니까? 복음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 지역에만 계시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장되었듯이 우리 삶의 자리도 여러분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북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만 만약에 머물고 정치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31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 경계를 벗어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에 도착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갈릴리, 그것도 호수. 그 지역에 마지막으로 도착하시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먹은 사람,
귀가 먹었으니 말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데리고 왔다. 이번 성탄절의 주제가 있죠. 만남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제처럼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오니 그 다음에 기적과 또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신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3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이 데리고 오는 것까지의 순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까지의 순종인 거예요. 32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뭐 장애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만한 기적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데리고 오는 것까지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낫게 하시는 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순종하도록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거기까지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라, 이런 요청을 주님은 안 하세요. 그럼 어떤 요청을 하십니까? 하인들처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내 몫으로 남겨주신 그 순종,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셔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장애를 고치거나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때로는 전화로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서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맡겨주신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32절에 나타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먼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뻤던지 그 갈릴리 마을에 오늘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서 제발 언젠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만나게 해야 되겠다.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이 사람이 겪는 이 모든 질고에서 자유함과 꼭 회복하심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까 어때요? 바로 이때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한 사람,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만남이 기적이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속회마다 미션을 드렸죠. 5번씩 듣고 마음에 두셔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그 앞에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몫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기적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그분들의 인생을 다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무서운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32절에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사람들이 박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몫의 순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북교회의 그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요. 하북교회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가니까 교회 학교도 없어지고 교회 인수도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부흥을 꿈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기적을.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부흥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이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데리고 옴이 없이 나의 몫에 해당하는 순종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북교회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마음 아닙니까? 말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절대로 기적은 또 우리 하북교회의 부흥은요, 말로만이나 어떤 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이 장애인의 삶 속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이어져요.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본문을 특별히 33, 34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발견돼요. 이제 직접 이 장애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인을 군중들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장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 군중들 안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저 예수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쇼킹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광경을 보려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애인 한 명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들도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될까 봐 이 장애인을 보호하시려고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이 모습, 이게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모습. 앞이 안 보이니 아마 예수님이 손을 잡거나 이분의 이렇게 몸을 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터치되는 순간 이 장애인은 많은 것들을 아마 이 터치의 메시지로 통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을 그런 충분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고,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마 예수님과의 1:1 그 만남을 통해서 전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아픔, 눈에 보이는 현실도 고쳐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먼저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만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병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거는 침을 뱉으시네요. 그리고 장애인의 그 혀에다가 그 손을 대세요. 여러분 혀에 만약에 이렇게 손을 대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난감하시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의학이. 그래서 민간요법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는 사람의 침은 어떤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왜 저희도 어떤 뭐 독인 벌레에게 이렇게 물리면 옛날부터 뭐를 발랐습니까? 무슨 장? 된장을 바르지 않았어요? 저만 발랐나요? 된장을 그렇게 발랐어요. 아마 시골에 있는 분들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의학적이지가 않아요. 된장은 이렇게 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해독성이 있느니, 뭐 된장에는 냄새가 나니까 불이한 기운을 다 떠내보낼 수 있느니,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데 그러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져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장애인을 이제 배려해서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그렇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고, 때로는 그가 동의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민간요법을 통해서 지금 이 장애인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민간요법을 통하여 다루시는 예수님의 손길, 얼마나 배려가 깊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이렇게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하며 배려 깊은 우리 하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침을 또 혀에다가 뭐 다 대시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치료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셨어요. 성부 하나님, 하늘을 보셔서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시지 않고 이 장애인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탄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탄식하시는 예수님. 탄식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이 장애인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고통을 너가 평생 짊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고통들의 문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3번 정도 예수님이 우십니다. 눈물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돼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고통, 그것을 오로지 다 받아내셔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 눈물을 보이셔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했건만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죠. 예수님은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에요. 우리 아픔 함께 하시고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하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눈물이요, 이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눈물인 것.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복음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이 흘려나가야 돼요. 때로는 보는데 다른 사람을,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메마르고 긍휼함이 없어지고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긴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심장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복음의 눈물이 끝까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장애인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현장의 한 복판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 창조의 말씀이 장애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닫힌 귀가 어떻게 해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눌했던 말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말이 들어갔다고요? 에바다. 창조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문법적으로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인데 명령형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수동태인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이 장애인처럼 닫혀진 것들이 있어요.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열고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닫혀지고 또 굳어진 것들이 열림을 당하고 풀림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수동태인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막혀있는 것들, 굳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과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열려짐을 당하고 또 굳어짐에서 풀려짐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6절을 보면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에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적인 본질이 발견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널리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만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예수,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그런 해결사인 어떤 그런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이 이야기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보다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얻게 되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가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까지 이어질 때,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로 알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작정까지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오죽하면 성경의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세상적인 학문으로 절대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또 사도 바울에게 덮여있던 앞치마, 손수건 이런 거를 막 병자들에게 갖다 대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도 막 떠나갑니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분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 한 가지 결론에 이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여러분,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작정하진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내셔야 되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축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닿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발견하며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한 주간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며 또 말씀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경계를 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발걸음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신앙과 우리 하북교회가 중심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아파하는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이 기적이 되도록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저희의 다친 삶 속에 에바다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 실패,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굳어진 영역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죽은 것 같은 저희 삶의 자리에도 창조의 말씀이 침투하여 다시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쫓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축복과 형통함을 넘어서 십자가 앞까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왔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과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더불어 넘쳐나는 이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들고 나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으니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 문제들, 형편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극악한 것과 힘든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힘있고 강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또 우리가 일구는 직장과 일터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에바다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인하여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발걸음과 이 물질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다가가는 복음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에바다 선포하시는 창조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 아파하는 이웃을 향해 걸어가는 복음의 십자가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순종하는 몫으로 남겨주신 그 순종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넘쳐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닿아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를 향한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